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림으로 새벽 예배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42절 말씀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42절 말씀까지. 우리 말씀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건의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이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아멘. 오늘은 함께 읽으신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42절 말씀을 중심으로 예수님을 만난 요한과 제자들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세례 요한의 증언으로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됩니다. 세례 요한은 당시 많은 사람들에게 상당한 존경을 받았고 영향력을 끼쳤던 인물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를 그리스도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엘리야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혹은 모세가 말한 그 선지자가 아닐까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세례 요한을 보고서 적어도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임에 틀림없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실제로 세례 요한은 구약 시대의 마지막 선지자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세례 요한의 증언은 아주 중요합니다. 어제 말씀은 요한이 자기의 정체성과 사명에 대해서 밝히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 다음 날 있었던 사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9절에 보면 이튿날 이렇게 말하죠. 어제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들과 대화를 나눈 그 다음 날 일어났던 일이라는 거죠.
또 35절에서도 이튿날로 시작하고 43절에서도 역시 이튿날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세례 요한을 조사하기 위해서 찾아왔던 그 사람들을 만난 날부터 해서 4일 동안의 일을 차례대로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어제 이어서 이제 이튿날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29절에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럽니다. 요한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요한의 증언이 아주 중요합니다. 먼저 세상 죄를 지고 간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말 표현에는 죄를 등에 짊어지고 가는 그런 모습을 연상하게 하고 그래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모습을 떠올리게 하지만 사실 세상 죄를 없앤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세상 죄는 타락한 인류가 지은 모든 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를 먹고 마시면서 죄 아래 살아갑니다. 그래서 인간은 스스로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없애 주신다는 겁니다.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그런데 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표현했을까요? 그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유월절 기억 때문에 그렇습니다. 출애굽 당시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 좌우 임방과 문 설주에 바르라고 그랬죠. 그리고 그 밤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그 집에는 죽음의 재앙이 패스오버 넘어갑니다. 그러나 그 피를 바르지 않은 그 집마다 그 밤에 그 죽음의 재앙이 임할 때 그 집에 있는 모든 장자들이 다 죽임을 당하고 그 사람뿐만 아니라 가축과 짐승에게까지 다 죽임을 당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이게 유월절 유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린 양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구원의 상징인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시는 그날도 유월절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날을 정확하게 맞추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셔서 그래서 그 어린 양의 죽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죽음의 재앙을 넘어갈 수 있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흘리신 그 모든 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고 우리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향해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렇게 증언했던 겁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어떻게 이와 같은 확신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그것이 여러분 31절부터 34절 말씀인데요. 여기서 세례 요한은 이전에 예수님을 만났던 경험을 말해줍니다. 다른 복음서에도 보면 세례 요한과 예수님은 이전에 이미 만났었죠. 왜요?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에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는 것을 요한이 봤습니다. 그리고 그때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음성을 또한 듣게 되죠. 그게 뭐였습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라고 하는 그 말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거죠. 이런 이유 때문에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오늘 그 예수님에 대해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확신하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하나님의 음성을 분명히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되어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분명히 확신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아야 하는 중요한 구원의 진리입니다.
계속해서 요한은 그 다음 날 또 두 명의 제자들에게 또 예수님을 증거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35절과 36절 말씀에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럽니다. 세례 요한은 두 제자에게 역시나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심을 증언합니다. 이 두 명의 제자가 안드레와 오늘 이 요한복음을 기록하고 있는 요한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로 우리가 알고 있었던 이 안드레와 요한은 처음에는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거죠. 그런데 37절에 보면 이 두 제자가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는 그 증언을 듣고는 이제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그런데 자신을 따르려는 이 두 사람을 보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38절 말씀에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그럽니다. 여러분 여기 예수님께서 돌이켜 물으시는 이 장면은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두 제자에게 물었던 이 동일한 질문을 종종 예수님을 따르는 이들에게 물으시곤 하셨습니다. 주님은 물으시는 거죠. 우리에게 그 자신을 따르는 이유가, 자신을 따르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물으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 그 두 제자에게 동일하게 그렇게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를 묻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질문은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구하느냐라고 묻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예수님을 무엇 때문에 따르고 있는지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따르는 목적,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을 따르면서 그 예수님을 통해서 풍요롭고 안락한 삶을 기대하고 따르고 있는 건 아닙니까? 그 예수님을 따름으로 성공한 인생을 살고 싶은,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고 싶은 그 마음에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런데 주님이 과연 우리에게 진정 주시려고 하시는 게 그것일까요? 물론 주님은 우리에게 그런 복을 주실 수 있는 분이고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것은 영생입니다. 영생.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여러분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먼저 영생을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그 복을 누리며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걸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근본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것은 영생인 것이죠. 이게 먼저입니다. 여러분 이 순서가 바뀌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이 순서가 바뀌어버리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주객이 전도되죠. 그걸 가리켜서 기복주의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절대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예수를 따르는 이유와 목적은 먼저 우리의 죄의 문제, 그리고 그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하시는 그 예수님의 그 은혜를 우리는 먼저 구하고 그 은혜에 먼저 감사하는 자로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런 예수님의 질문에 대해서 두 제자가 마치 동문서답과 같은 그런 대답을 하는 걸 보게 됩니다. 다시 38절로 오셔서 예수님이 무엇을 구하느냐라고 이렇게 질문하니까 두 제자는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참 동문서답과 같은 그런 대답이 아닐 수 없는데요. 그들은 예수님이 계신 곳을 물은 겁니다. 무엇 때문에 나를 따르느냐 그렇게 물으니까 예수님 계신 곳을 알려주십시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39절에 보면 그날 밤에 그 두 제자가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그 계신 곳에 찾아간 거죠. 그리고는 아마 그 밤에 주님과 함께 시간을 보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구했던 건 바로 예수님이었던 거죠. 예수님.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과 깊은 대화를 나누고 예수님과 교제를 나누고 싶었던 겁니다. 정말 자신이 스승이 이야기하던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했던,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했던 그 예수에 대해서 정말 그분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 맞는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신 메시아가 맞는지 알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밤에 그 주님과 함께 교제하고 그 주님과 함께 대화하면서 그들은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의 첫 제자가 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또 다른 제자들을 하나둘씩 부르시는 장면이 이어지는데요. 그 다음은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형제였던 안드레를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듣습니다. 그리고는 안드레의 손에 이끌려 예수님께로 갔습니다. 여기서 또 하나 주목할 것이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이름을 지어주시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이름을 지어준다는 건 그 사람의 그 사람의 소유권을 내가 가지고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 사람의 정체성을 부여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베드로의 본래 이름은 시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의 이름을 이렇게 바꾸십니다. 42절 말씀에 데리고 예수께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그럽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보시고 너는 요한의 아들 시몬이다 그렇게 알아보십니다. 그래서 바요나 시모나 이렇게 부르시죠. 그리고는 이제 그의 이름을 시몬에서 게바로 바꾸어 주십니다. 게바는 반석이라는 뜻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반석이라는 말이 로마인들이 쓰던 라틴어로 바꾸면 베드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은 베드로와 함께하면서 한 번도 베드로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게바라고 불렀던 거예요. 그런데 훗날 복음이 사방으로 전파되면서 로마인들까지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 때, 그때 그들의 말로 이 게바를 번역하니까 베드로라고 그렇게 불려지게 되었던 겁니다. 아무튼 중요한 건 게바든 베드로든 그 이름의 뜻은 반석이다라는 것입니다. 반석.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베드로는 교회의 반석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가 주님께 고백했던 믿음의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이 고백 위에 교회를 주님이 세우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가 반석 위에 세워졌다라고 하는 이 말은 바로 예수님을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의 그 믿음 위에 교회가 세워졌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복음서에서 보게 되는 베드로의 모습은 그 이름과는 달리 전혀 반석 같지 않은 그런 모습입니다. 늘 자충우돌하고, 그래서 어디로 튈지 모르는 그의 모습이 베드로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다 주님을 부인할지라도 자기는 절대로 주님 부인하지 않겠다라고 했다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가 나중에 마침내 교회의 반석과 같은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나중에 베드로 전후서를 한번 읽어보십시오. 정말 베드로의 모습은 우리가 복음서에 보던 그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미 장차 반석이 될 그 베드로의 모습을 기대하고 바라보셨던 겁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새 이름을 우리는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우리를 책임지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은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기대하시고 사랑에 찬 눈으로 바라보십니다. 갈릴리 시골 어부 출신이었던 그 시몬을 장차 반석이 될 베드로로 바라보셨던 것처럼 오늘 이렇게 어리석고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들이지만 그 주님께서 우리들을 바라보실 때 기대에 찬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는 거죠. 지금은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마침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은 놀랍게 우리를 바꾸어 가실 겁니다. 하나님은 그 기대를 가지고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을 구원하시고자 친히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신 그 주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부르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더욱더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주의 뜻을 따라 온전히 그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이 아름답게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찬양 함께 들으시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고달픈 삶의 은혜도 무뎌지고 곧 사라질 것에 내 맘 두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바라보며 그 은혜를 놓치며 살았네.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날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은 날 건지신 그 이름 예수. 나의 안수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날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은 날 건지신 그 이름 예수. 나의 안수를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나의 안수를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나의 안수를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예수